우리가 절기를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분은 어떤 역사를 하셨고 이분은 우리에게 영원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인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본문을 보면 136편 1절을 보시 바랍니다.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어요. 26절 보시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늘이라 그 말은 초월에 계신 분인데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처음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끝을 맺을 때도 하나님으로 끝을 맺었어요. 시편 136편은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나 이 계약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라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예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이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영원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오전에 다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오후에 혹시나 이 본문에 오후에 또 증거할 수도 있겠어요. 오전에 다 끝마치지 못하면.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넘어갈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계약을 선포해 놓고 그대로 이행하시고 이행하시되 어떻게 영원히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되 영원히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대상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하되 영원히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 당신 중심하신다는 거죠. 어느 존재든 자신이 자신 중심할 수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중심하시는데 그 중심이 무엇을 위해서? 모든 전 존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전 존재에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당신이 모든 걸 주권하고 당신 중심으로 당신 뜻대로 하되 자기를 하나님 당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전 존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 요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케 하고 영원히 영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 여기서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신 하나님, 요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양새가 뭘로 나타나는가? 인자로 나타나요. 인자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할 때 인자한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심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그렇지 않죠.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 그 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그 대상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 어떻게? 영원히 우리를 인자하게 또 선하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 자체의 위대함, 그것을 2절에서 3절에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것에 대한 감사가 4절에서 9절에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 이것은 10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섭리의 역사, 이 섭리의 역사를 23절에서 25절,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인자하시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하고선 끝을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 4가지를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죠. 모든 신에 뛰어났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 이방 신들이나 어떤 신들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근본과 근원이 하나님이라, 요 하나님 한 분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교적으로, 가치적으로, 평가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절대 우위를 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2개를 놓고 어떤 것이 높냐 남냐 이 저울질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평가적으로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근원되고 근본 되신 그 하나님, 이분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신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번 붙잡으면 다른 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자 있죠? 감자도 캘 때 딱 잡고선 땅을 캐서 잡고서 흔들고서 쭉 뽑으면 그 밑에 감자 그 밑에 주렁주렁 달려 있죠. 뭡니까? 하나 뽑으면 쭉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 거예요. 다른 거 괜히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모든 신들 중에 이 근본 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대상의 하나님이에요. 또 이 본문을 보십시오.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모든 주라 그 말은 이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또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죠. 시장은 그 시에만 관계되죠. 이장은 그 이에만 관계되죠. 그 동네 마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만 관계되어 있죠. 자기가 주권하고 주장하고 자기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장은 그 이, 무슨 이 그 이 범위, 군수는 무슨 군 범위 안에. 그런데 그들도 무능해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 행사의 정도가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보다 뛰어났다 그 말은, 여기 본문에 나타난 그 말은 모든 주에 뛰어나신, 이것은 전 존재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 하나입니다. 자, 지금 대구에 있는 권영진 군수, 권영진 시장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이제 홍준표 시장에 들어서죠. 권영진 시장에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지금 지난 동안 한 잘못한 일, 이런 일에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전에는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도장 찍고 사인하죠. 근데 그것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지금 홍준표 그분이 시장으로 이제 시작을 되죠. 업무가 시작되죠. 그러면 그분이 이 대구를 책임진다 하지만 얼마나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그 주, 내가 뭘 한다, 내가 어디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의를 하는 그 주에 뛰어나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만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믿을만 하죠, 우리가. 약한 것들에게는 영벌로, 선한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영생으로. 사람은 우리가 자기의 능력과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도 우리가 표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주에 뛰어나다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인된 위치에 계시다. 이 오주 만물 전체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도 돼요. 또 모든 위치가 주님이 주장하고 모든 걸 주권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즉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모든 우주 만물에는 전 존재 책임지실 수 있는 그분이라, 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이걸 증거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전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뿐 아니라 영원히 행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분만 붙잡고 나가면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지요.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가? 두 번째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4절 보십시오. 이분이 어땠는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인데, 목적과 예정과 모든 것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 목적과 예정대로 주권 능력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신 홀로 주권적으로 하셨다 그 말이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독재적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기독교는 독재주의라 그러면 사람들 기분 나빠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독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에게 이해당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겉다 설득당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당신이 주권하시고 그분이 홀로 모든 걸 주장하신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홀로 했습니까?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하신 역사라, 이걸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 이 본문을 보면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지으셨다 그 말이죠.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막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홀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수천억이 넘는 위성들이 있잖아요. 이 하늘에 은하계도 있고 뭐 별도 있고 수많은 위성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진 것 이외에 또 수많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지상의 땅을 보면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 무생물들, 또 보이지 않는 원소, 또 공기, 이 수많은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수많은 존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충돌이 서로 부딪히거나 이런 충돌이 없다 그 말이죠. 귀가 어두운 분 휴대폰입니까? 귀가 밝은 분이 어두운 분 가서 도와줘요. 예. 또 쳐다본다고 화내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고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충돌이.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나요. 제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떤 때 무슨 생각이 잡념에 있다가 보면 어떤 때 보면 부딪힐 때도 많아요. 참 미련한 짓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음욕과 음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겨내려고. 그 전에 제가 한참 바쁠 때는 젊을 때는 그 영화가 그런 영화밖에 없어요. 순자야 문 열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엠마 부인 1, 2, 3,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 막 극장 포스터가 붙여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거기에 음욕이 발동되고 그럴 수 있어서 그걸 안 하려고 2m 이상을 안 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이제 2m 밑에만 쳐다보고 앞으로 안 보고 가는데 어떨 때면 전보사한테 부딪히고 쾅 소리 나면 머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육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님이 들어와 역사에 해결되지 아무리 안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니구나. 인간도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충돌해요. 차를 운전하다가 딴 생각하면 충돌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수천억이나 넘는 그 이상 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충돌되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뭡니까?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속에 있는 그 내장 있죠. 내장의 길이도 몰라요. 위장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도 몰라요. 이 손톱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잘하면 손톱 깎기 있죠. 그걸로 깎을 뿐이지. 내 발톱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 뱃속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머리카락이 언제 자라는지, 수염이 언제 자라는지, 아침 되면 자랐으면 깎을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한숨을 쉽니다. 이런 인간이, 내가 이런 인간인데, 내가 내 몸에 붙은 것도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인간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루를 쳐들고 내 주관과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허무하다 이 인생이. 이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다. 완전하신 분이 만들었으니까 완전하죠. 인간이 불완전하게 만든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홀로.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혜로 지으셨어요. 지혜란 것은 지식도 들어가고 지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미래나 영혼을 한꺼번에 아는 것을 지혜라 말을 하고 현재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에 알고 전체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에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 번째는 구속의 역사.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장자를 치셔서 전멸 재앙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멸하시고 그들을 없앨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는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시니 이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인도했는가? 12절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디에서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애굽은 어딘가?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바로왕은 누굽니까? 바로왕은 마귀예요. 애굽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했다 그 말은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세상에는 바로와 같은 마귀가 있어요. 거기에 죄인들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모든 인생에 죄 짓고 살아요. 거기에 그들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요.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구원했는가? 세상에서 나를 끌어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냈다 그 말이죠.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재앙을 선포하고 강한 손으로 표심팔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갈랐다고 말해, 능력으로. 뒤에서는 애굽 병정, 앞에서는 홍해 바다. 이제 그들이 애굽 병정에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 들어간 물에 빠져 죽어요. 그들의 갈등이 보통 심하겠습니까? 사면 초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키라, 홍해 바다를 가리키란 말이죠. 홍해 바다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쭉 갈라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사망을 면했어요. 죽음을 면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홍해 바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가리켜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말은 중생을 가리킨다면, 우리를 불러내실 그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겠다 그 말은 세례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세례의 은혜, 여러분 너무나 크고 감사하죠. 이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통학케 하신 하나님, 광야로 통학케 하신 하나님,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이 길이에요. 광야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 만나를 주셨고 마실 것 반석을 터치셔서 물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숙소, 잠잘 곳 다 제공해 주시면서 어디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현실을 주셔서 이 현실을 통해서 가나안이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왕들을 멸하셨어요. 17절부터 20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에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시몬왕, 바산왕 이 둘을 죽이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이거 다른 말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대적이 되는 자를 멸해 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나가는데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방해되고 나를 거기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놓고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돌아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바로 하고 깨끗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죠. 뭐 하려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인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다 그 말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었지만 40년 광야 그 생활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실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우리에게 천국을 들어가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땅 천국 백성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어요. 나오게 했어요. 나를 중생시켰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물로 세례를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우리를 거기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나가도록 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대적들, 세력들 멸해 주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해서 포도나무가 깨끗하게 가지 있죠? 가지가 그 둥치에 붙어 있으면 그 농부는 깨끗하게 붙어 있는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벌레도 잡아주고 여기서 죽은 가지 잘라주고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다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왜? 무엇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걸 굳이 뭐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면 영화라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중생, 세례, 성화, 영화, 근데 영화까지 갖다 붙이면 해석이 알로고리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여기서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날 때 무엇하러 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사람 잡으러 가고 있어요.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가고 있어요. 사람을 스데반을 죽일 때 옳다고 손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큰 것이라, 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의 일을 해야 되고 네가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세상을 끝을 맺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참 말이죠. 말이나 짐승이 뒷발질하면 그 뒷발질 끄트머리 철조망 같은 거나 아니면 쇳덩어리나 어떤 갈고리 같은 거 밟으면 니만 고생이다. 발에 터져서 피가 툭툭 터지고 니만 고생이다. 너 나하고 해서 안 돼. 너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믿는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 이 사울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포행자요, 핍박자요, 강포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이 자가 다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 자리에서 기념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비천한 데서 기념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집에서 막 놀다가
2살짜리 딸이 갑자기 막 뛰어가다 엎어졌어요. 보니까 피가 줄줄 흘려요. 그 부모가 뛰어가서 그 자리, 그 상태에서 바로 애를 끌어안고 피를 닦아줍니다. 뭡니까? 비천한 데서 그 상태에서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태, 잘나고 못나나 어떤 상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달아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이걸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속에 절대 예수님 부인은 못합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협박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이 와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양보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절대 양보를 못해. 왜? 비천한 데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너 가서 세수하고 깨끗하게 와. 그럼 내가 너 받아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받아주는 분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당장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죽는 순간,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강 위에서 뛰어내려서 물속에서 꼬르륵 하고 숨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낭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이제 나는 세상 살 보람이 없다. 나는 이제 목숨을 내가 자살하고 말아야지.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갈등 속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이것이 비천한 데에서 기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24절 보십시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우리의 대적은 영적, 육적 대적을 다 얘기한 거예요. 마귀의 권세. 우리가 부딪히는 육적인 이런 대적, 영적인 대적, 귀신, 또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또 우리에게 나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마귀는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마귀는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지기만 해야 돼요? 마귀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은 건지신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안 한다고 하고 능력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을 죽여야 돼요? 귀신 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합니까? 죽어라 그럽니까? 왜? 귀신에게서 건지시는 것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은 딴 데 가서 또 그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귀신은 또 딴 데 가서 미혹을 하고 다녀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구름 타고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주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이 있으면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지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먹을 걸 줘요. 근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숫자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이완 전사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완 전사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지나면 그 신발장 있죠. 신발장 앞에 이만한 큰 봉다리 있죠. 거기에 참외가 하나 있어, 하나. 그럼 그 참외를 들고 집에 가서 이제 누구지? 누가 갖다 놨지? 그리고 먹어요. 그럼 참외가 떨어질만 하면 다해오면 신발 그 4층 입구에 또 하나를 갖다 놨어요. 또 누가 했지? 근데 우리 사모가 아마도 이황전사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참외 갖다 놨어요. 예. 참외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럼 겨울에 비쌀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름만 하려고 참외값 쌀 때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쨌든 고맙게 먹겠다 생각하면서 제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기도를 해주든가 뭐 하든가 어쨌든 뭐가 오면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주면 아래는 더 큰 게 가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하면 우리한테 오면 더 큰 게 와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참 고맙다. 지금까지 참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먹기가 바쁘지. 그러니까 가면은 사태 들어가면은 우리 사모가 늘 하는 말이에요. 참외 깎아줘요. 어떤 때 속으로 수박도 먹고 싶은데 가기만 하면 참외 깎아줘요. 항상 참외를 한두 개씩 깎아 먹고 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가면 참외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구나. 나한테 그것이 끊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모든 육체에게,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식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요. 뭐 떨어졌다, 뭐 떨어졌다. 어떤 때는 그 수박 같은 것도 어떤 때는 떨어지려 하면 하나가 들어와도 감사한데 두 개, 세 개씩 들어오고 막 하니까 그때는 냉장고 놓을 데가 없어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넘칩니다. 여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뭘 줘요? 식물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의식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양식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이 두 가지 다 주신다고 봐야 되겠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않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네 가지. 하나님 당신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꼭 믿고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올 한 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